야, 누가 한번 들어봐 주세요. 누가 세스트로 들어와 봐 주세요. 링크 뭐 어떻게 들어가는데? 전화해드려. 인스타 라이브 켰다고. 이게 이렇게 되기는 한다. 이렇게 끼우게 만드는 그지? 뭐 상 그게 뭔데요? 글로리 인스타 저것도 안 했어? 인스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알아? 시연아 들어와. 글로리 투 네, 지금 이게 고장이 잘 안 돼갖고 핸드폰으로 뭘로 하는 거야 지금? 인스타 라이브 켰다고. 라이브 어떻게 봐? 됐어. 소리 나오나 봐봐. 아, 인스타 라이브 들어갔어. 영미는 모르잖아. 소리 다 들어와 여기 있는 소리. 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 시골 보는지 안 보는지. 나중에 해가 안 돼? 이걸로 해갖고 보내주면 되겠죠. 아까 그게 돼? 그럼 되게 되는 거지. 네 지금 되고 있어요. 나중에도 저장해놨다가. 그럼 얼른 준비하셔야 되는데. 우리는 찬양 좀도 하고. 한미로 들어오신다. 내가 왜 샀어? 할렐루야. 교회 영상에 좀 문제가 있어서 예배가 좀 늦게 시작됐고요. 지금은 유튜브 방송이 아닌 인스타로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추운 날에 몇 번 지나더니 그 나뭇잎들이 아름답게 붉게 변했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그 창조하심과 인도하심은 참 놀라운 일인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다운 주일인데요. 우리 서로 옆에 사람들하고 인사 한번 해보시죠.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아름다운 주일입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주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그 주님을 우리 다 같이 찬양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뭐 주만 죄지 얻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구나.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린 양 하늘나라. 다시 한번 내 영혼이 은총이여 주만 죄지 벗고 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나보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주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기쁘게 박수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주시네. 새 힘없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새 힘없는 주를 바랄 때, 주를 바랄 때, 우리 주를 바랄 때,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주시는 주님 통치하시네. 손만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으시는 주님, 약한 자 앞에 되시며 위로자 되신 주, 독수리 같은 힘 주시네. 아멘. 계속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으로 채우소서 내 마음 다해 주 이름 찬양해 주 사랑 기뻐 말로 다 못하네 주 앞서가며 길을 만드시네 오직 내 갈망 영원히 주 찬양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순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내 맘에 힘이 되신 주 영원한 빛이 되신 주 내 모든 복음이 주의 행하신 찬양해 주는 위대한 통치자 내 모든 것 주께 승복해 내 삶을 주의 불로 채우소서 아멘.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모습도 주가 사랑하실까 자신 없는 내 모습 그저 주님 앞에 있네 나 같은 자도 사랑하여 주시고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셨네 아픔 속에 주를 찾게 여기만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없네 고라는 통에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대신에 주의 선하심 나 노래하네 믿음과 삶을 살아내는 실력이 너무나 다른 내 모습을 볼 때에 이
주님 나 꾸짖지 않으시고 내 손 잡아주시네. 오직 주님 맘에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오직 주님만의, 오직 주님만의 두려움 없네. 고난을 통해 날 만드심을 믿네.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강한 손 날 붙드시네. 오직 주님만의 소망이네. 내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신 주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주의 선하신 나 노래, 주의 선하신 나 노래하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함께 예배를 위해 기도하며 나가겠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오직 주님만을 위해 예배가 되기를,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전하실 목사님에게 주님의 이 영육간의 강건함을 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나가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마음의 문이 주님께 열려지게, 닫혀진 우리의 마음 문이 더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닫혀진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더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마음을 활짝 열고 주님의 주시는 말씀에 우리 마음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생각들, 완악한 생각, 어집되고 잘못된 생각들이 예수님의 이름 앞에 다 무너지게 하여 주셔서, 해방하는 영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심겨지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말씀이 아버지 심겨질 때 새들이 날아와서 그 곡식을 훔쳐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도둑질하려고 하는 사악한 세력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아버지 공간과 저희들의 심령을 더 덮어주셔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 안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과 공간을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시간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더욱더 싸워나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시고,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어 주시옵시고, 우리의 인생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여 주셔서 이미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온몸으로 증명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 가운데 더 깊이 새겨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게끔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러한 사랑으로 또 주님을 사랑하고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는 말씀이 우리를 다시 살아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말씀이 우리 속에서 계속 역사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서 4장 6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으리라.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증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하수군을 두어 주야로 방배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의 근처에서 거주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위도를 눈치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들어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수하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공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떨어져 거리가 먼즉 너희는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공사하는데 우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일하리라 하고 나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따라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우리가 다 우리의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느니라. 아멘. 네, 오늘 니에미야 말씀은 일꾼에서 군대로 서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하려고 공사를 시작했는데 그때 이 공사를 방해하기 위한 대적들이 등장하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대적이 산발랏, 도비야, 게세민이었습니다. 특별히 오늘날 우리가 믿음의 성벽, 찬양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우리도 쌓아갈 때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데 우리로 방해하는 대적들이 나타나는데 그 대적들은 어떠한 영들이 있느냐? 바로 산발랏의 영과 같이 우리를 화나게 하고 우리를 산만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일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악한 세력들이 있습니다. 또 도비아의 영과 같이 우리가 생각으로 도망가고 또 몸으로 도망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이 있고요. 또 마치 게셈의 영과 같이 우리 마음 안에 다른 사람들과 어떠한 다른 갑자기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 막 괘씸한 마음이 들게 하는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하는 그로 인해서 그 일을 제대로 집중해서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영들이 있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이거는 비단 하나님의 일을 할 때뿐만 아니라 우리가 학생들은 학교에서 공부할 때, 또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일을 할 때,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할 때도 이와 같은 영들이 우리들을 방해하고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맡은 공부나 그 일들을 집중해서 최고의 효과, 최고의 성과를 올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 산만하게 하고 집중하지 못하게 하고 다른 생각이 들게 하고 또 결정적으로 중요한 타이밍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장소에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 자리에 있지 못하도록 우리의 몸을 생각을 다른 데로 이렇게 도망가게 만드는 그러한 영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영들에게 속으면 우리가 그 일을 제대로 100%, 120% 성과를 올릴 수가 있는 그러한 능력이 충분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잘 해내지 못하고 한 20, 30%, 40%그 정도밖에 성과를 올지 못하게 하는 그런 악한 영들이 우리 주변에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항상 잊지 말고 이러한 악한 영에 속지 않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영들을 몰아내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러한 최고의 역사, 최고의 하나님 나라의 성과를 달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우리나라도 그렇죠. 우리나라 경제도 수출 강국, 수출 올해 목표에 100%, 120%를 달성했다 그러면 막 큰 영광스러운 메달을 받고 또 나라에 큰 경축이 일어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또 우리 학교생활, 우리 직장생활에서 사업장에서도 이렇게 성과를 초과 달성을 하면은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고 또 하나님에게도 큰 기쁨이고 또 우리에게 그러한 목표를 달성했을 때 또 이 땅에서 주는 상도 있지만 천국에서 주시는 천국에도 예비한 그러한 상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그러한 상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다름질하고 그렇게 또 더욱더 매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도 우리가 그렇게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고 또 우리가 각자 같은 직장과 학교에서 그렇게 높은 또 성과를 올려서 나도 기쁘고 또 하나님도 기쁘고 또 상을 준비하시는 하나님도 기쁘고 또 그날에 하나님으로부터 상 받을 그날을 또 우리도 기뻐하고 주님도 기뻐하시는 정말 천국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은 기쁨과 즐거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서 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 땅을 잘 성공적으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이 땅에서 계속해서 진행되어지고 있고요. 또 사단의 역사도 이 땅에서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나라 역사가 계속해서 이제 마치 전쟁을 치르듯이 진행되어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시고 감사와 기쁨과 은혜와 영생 마침내는 천국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의 그러한 잔치와 같은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반면에 사단의 역사는 어떠한 것이냐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비방하고 비난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래서 마침내는 지옥으로 끌고 가는 악한 역사인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별히 이러한 두 나라의 전쟁을 생각할 때 현실적으로는 우리가 북한 군대와 우리 남한의 군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군대는 끊임없이 대한민국을 침략하기 위해서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무섭도록 많은 재정과 많은 인력과 많은 물자들을 투자해서 대한민국을 적화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도 우리 자유 대한민국, 우리 가족과 또 이 나라와 또 이 형제 자매들을 지키기 위해서 불철주야 밤도 없고 낮도 없이 저렇게 경계 근무를 계속해서 서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을 들여 일하였음이니라. 이제 아무것도 없던 그 다 무너졌던 성벽이 이제 50%가 완공된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성이 어떻게 이렇게 이루어졌느냐, 잘 지어졌느냐, 먼저는 자기가 맡은 파트를 성실하게 책임을 지고 잘 성취한 그 분업이 잘 이루어졌기 때문이고 또 두 번째는 이 분업의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성을 서로 연결하는 그 협업, 공동체의 협력적인 협업이
잘 이루어졌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사역, 또 스포츠들도 있죠. 축구나 농구나 야구 뭐 이런 것들은 공동체적인 스포츠인데 한 사람만 잘한다고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구성원 전부가 정말 자기가 맡은 구역을 책임지고 잘할 뿐만 아니라 서로 잘 협동력을 발휘해서 또 전우회를 발휘해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을 할 때 이러한 놀라운 성과를 빠르게 이루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유다 백성들이 이 일을 어떻게 이렇게 빠르게 성과가 있게 이렇게 일을 잘 했느냐, 그거는 바로 마음을 들여 일하였기 때문입니다. With all their heart. NIV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마음을 모아서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도 어떠한 일을 할 때 나 자신이 맡은 그 파트도 잘 해야 되겠지만 또 주변 사람들과 힘을 합치고 마음을 모으는 그러한 공동체적인 팀워크를 발휘해서 그러한 일들을 지혜롭게 잘 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 자기도 잘 살피고 또 다른 사람들도 도와줄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지혜로운 여러분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드린다, 이 마음을 드린다는 것을 예배에도 적용을 하셔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우리가 마음을 드리고 힘을 드리고 우리의 의지를 들여서 예배를 드려야 그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마음 들여서 일할 때 놀라운 성과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음 들여서 예배하고 뜻과 힘을 들여서 예배를 할 때 그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벽 공사가 이제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데 또 어떠한 일이 발생을 하느냐. 7절에 보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음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자 이번에는 더 큰 위협, 더 큰 비상사태가 발생을 합니다. 이제 대적들이 그동안에는 막 공갈포만 쏟은 대적들이 이제 행동하기 위해서 모여듭니다. 그리고 그 전보다 더 많은 대적들이 생겨나는데 이 아스돗 사람들도 이 악한 일에 같이 협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들이 서로 꾀해서 악한 계획을 세워서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또 유다인들을 다 죽이기 위해서 이제 군사 작전을 펼치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찬양의 성벽, 말씀의 성벽, 기도의 성벽을 잘 쌓아 나가려고 하면은 더 큰 대적들의 방해가 우리에게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갑자기 더 큰 두려움의 생각, 더 큰 위기 상황들이 막 발생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이 잘 되어가기 때문에 더 큰 방해와 더 큰 위기들이 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사단이 꼭 방해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더 큰 위기가 발생했을 때 느헤미야는 어떻게 어떻게 행동을 하느냐. 우리 4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더 큰 위기 상황에서 느헤미야는 다시 한번 주님께 기도했어요. 위기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또 이러한 현실의 전쟁보다도 영적 전쟁이 이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다는 것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느헤미야는 파수꾼, 즉 경계병, 낮에도 밤에도 적군의 움직임을 미리 알 수 있는 경계병들을 배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헤미야는 더 큰 위기가 왔을 때 신속하게 그 위기 상황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대처 시스템들을 신속하게 마련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일반 백성들은 어떻게 이러한 위기 상황을 대처했느냐? 우리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야, 아직 할 일이 너무 많이 남았어. 상황이 너무 크게 보였습니다. 야, 산이 너무나 높아. 그래서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그들 안에 들었습니다. 그동안 50%라고 하는 놀라운 성과를 순식간에 이뤄냈지만 그들이 이뤄낸 것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앞에 있는 그러한 상황에 빠져서 두려움 가운데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다. 지레 겁을 먹고 힘 빠지는 소리를 서로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약해지는 결과를 초래를 했습니다. 또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부정적인 마음에서 막 부정적인 언어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대처 방법은 서로 힘 빠지는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서로 힘내는 소리, 힘을 주는 소리, 믿음의 소리, 또 영적으로 더 일어날 수 있는, 더 회복할 수 있는 그런 말들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반대로 일반 사람들은 잘못된 대처로 서로가 막 이렇게 서로를 이렇게 더 어렵게 하는 말들을 또 주고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막 부정적인 마음이 일어나고 부정적인 말들이 이렇게 막 난무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과적으로 이들이 왜 이렇게 됐느냐? 그들이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의 성벽이 무너졌기 때문에 몸도 힘도 빠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야, 우린 할 수 있어. 그동안 우리가 많은 것들을 했잖아.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계시잖아. 우리는 할 수 있다. 해보자.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낼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서로 힘을 주는 말을 했다면 이들이 이러한 어려움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통해서 믿음의 말, 또 서로에게 힘을 주는 말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살아나고 하나님의 역사를 더욱더 또 빠르게 또 성과 있게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4장 11절에 보니까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이제 내부적으로 그 힘 빠지는 소리를 이렇게 하자마자 또 외부적으로도 공격이 들어옵니다. 이번에는 이 대적들이 유다인들을 죽이겠다고 공개적으로 협박하고 위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 대적들이 사는 가까운 곳에 있는 국경 근처에 있는 유다인들도 마치 아군에게 총을 쏘듯이 적군의 말을 그대로 따라서 힘 빼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서로서로 격려하고 도와야 되는데 우리가 나 자신이 마치 적군처럼 우리 아군에게 막 총을 쏘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들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렇죠. 외부에서 적군들이 막 공격하고 몰려오려고 하는데 서로 내부에서 막 이렇게 싸우기만 하는 거예요. 임진왜란 때도 그랬죠. 일본에서 이렇게 우리나라를 공격해 들어오는데 이순신 장군을 막 모함하고 이순신 장군을 막 내부에서 막 총을 쏘듯이 이순신 장군도 그래서 군대에서 쫓겨났다가 또 민간인으로 다시 이렇게 전쟁에 참전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역사적인 일들이 오늘날의 역사에서도 이루어지고 있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 교회 내부 또 우리 마음 안에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마음으로 일을 하지만 또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우리의 내부에 있는 다른 형제 자매들을 내부 총질하듯이 그렇게 비난하고 비방하고 저주하고 조롱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 이러한 느헤미야의 군대의 전쟁과 이러한 산발랏의 군대와 같은 전쟁이 우리 안에도 일어나고 있고 우리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고 전 세계의 다른 나라에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날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과거의 역사에서도 일어나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와 사단의 역사가 계속해서 전쟁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고 또 우리 마음 안에서도 일어나는 이러한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적군들이 드러나고 나타날 때 그러한 마음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또 다 버리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번엔 그 내부의 공격과 외부의 실제적인 행동, 액션, 전쟁, 침략 그러한 액션이 들어오는 더 큰 위협적인 공격 앞에서 느헤미야는 어떻게 행동을 했느냐. 13절에 보니까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더 큰 군대의 위협 앞에 이제 느헤미야가 군대 시스템으로 이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들의 삶을 전환을 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낮고 넓은 곳에 다 모이겠어요. 낮고 넓은 곳은 이 당시에는 어떠한 스피커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느헤미야의 말을 한 번에 잘 들을 수 있도록 그러한 저지대에서 사람들이 모일 수 있도록 모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네, 그래서 느헤미야가 연설하기 좋았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좋은 그러한 장소를 택했습니다. 그래서 군대 시스템으로 돌아갔을 때 자기의 그 의사, 자기의 말을 잘 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잘 선별하는 그러한 지혜가 있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종족을 따라 무장을 시켰는데 각 지파별로, 각 친척별로, 각 성씨별로 군대의 조직을 편성을 했습니다. 군대에서 가장 중요한 거죠. 인원 편성. 군대 인원 편성을 제대로 했고, 그 다음에 이러한 편성을 한 이유는 군대의 팀워크를 최대한 올릴 수 있는 그러한 혈연적인 그러한 집단으로 인사 시스템을 관리를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탁월하게 인원 편성을 하셨고요. 세 번째는 칼과 창과 활로 군대로 무장시켰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은 단순한 일꾼으로서 일을 했지만 이제는 더 업그레이드가 되어진 군대로서 성전과 성벽을 지키기 위해서 모든 백성들을 군대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시스템을 발동한 이후에 느헤미야가 어떤 일을 했는가, 13절, 14절에 보면 느헤미야가 첫 번째로 정신교육을 강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신앙교육을 강화하고 세 번째는 전투의식을 강화합니다. 존재의식을 강화하는데, 첫 번째 정신교육은 대적 원수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그 신앙교육은 너희가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기억해라. 만군의 여호와가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전투의식. 우리가 왜 싸워야 되느냐? 우리 사랑하는 가족, 우리 자녀들, 아내, 또 우리 재산을 위해서 우리가 싸워야 된다. 이런 전투의식을 강화시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군대 시스템을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신적, 이런 심리적 교육이 매우 중요하다. 신앙교육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데요. 우리들도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대적이 공격에 맞서서 대적의 방해를 이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군대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을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기에게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교육을 할 때 너희들이 너의 인생을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해라. 위기 상황이 와도 두려워하지 마라. 강하고 담대해.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도와주시기 때문이야.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하고 강하고 담대하기를 축복한다. 또 너를 사랑하고 지지하는 우리 가족들이 있다. 또 우리 교회 가족, 교회 공동체가 있다. 그래서 마음을 잡고 무너진 마음을 다시 굳건하게 세워서 다시 주님의 군대로 서서 잘 승리하고 이겨내라. 그렇게 축복하고 교육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네. 이 말을 우리가 또 마음 안에
굳건하게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 어떠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가 15절에 보면 우리의 대적이 우리가 그들의 의도를 눈치챘다 하면 되니라 하나님의 그들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일하였는데 이렇게 신앙교육, 정신교육, 전투의지 교육을 하자마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 악한 대적들의 침략 계획을 다 좌절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악한 계획이 실행되지 못하도록 먼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신 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헤미야의 지혜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고 이 대적들이 더 이상 공격하지 않는다는 그런 첩보, 정보를 전해 들었지만 공사가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우리는 방비를 해야 된다. 우리는 끝까지 군대로서, 군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 그러한 삶의 전략을 풀어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그때로부터 내수아 사람들의 절반은 일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짐을 나르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하나님이 악한 대적들의 계획을 폐하여 주셨지만 절반은 일하게 하고 절반은 군인으로서 완전 무장하고 스탠바이한 전투태세를 갖추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기 상황이 끝나자마자 모든 것들을 다 풀어버리는 이제 다 긴장을 풀어버리는 그러한 것들을 한 것, 그렇게 행동한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치밀하게 이 전투태세를 준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보니까 16절에 방패가 나와요. 그 앞에는 방패가 없었는데 이 16절부터는 새로운 무기, 방패를 준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상황이 끝났으니까 편한 복장, 편한 몸으로 빠르게 공사만 하면 더 편하고 더 쉬울 텐데 느헤미야는 그러한 쉬운 방법을 택하지 않았습니다. 끝까지 더욱더 이렇게 자신의 전투태세를 유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손으로는 일하고 한 손으로는 무기를 들고 얼마나 일할 때 거추장스러워요. 얼마나 또 시간도 더 딜레이 되고 지연되겠어요. 그렇지만 느헤미야는 여기에 덧붙여 4장 20절에 보면 나팔을 준비합니다. 나팔을 불어서 너희가 나팔 소리를 듣거든 어디에 있든지 모여서 우리가 합동으로 합심하여 힘을 합치자 새로운 경보 시스템을 만들어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험 요소가 제거됐지만 더 공고하게 군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새로운 무기 방패, 무기 시스템을 업그레이드하고 새로운 경보 시스템도 업그레이드해서 정말 최고의 전투 준비 태세를 계속해서 이루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군대,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일반적인 모습은 느헤미야의 방법과 달라요. 위기 상황이 끝나면 금세 막 다 풀어헤치고 우리 어려운 상황에 빠지면 열심히 기도하지만 그 위기 상황이 끝나면 금세 또 이제 기도하는 거 다 버리고 또 찬양 말씀 듣는 거 다 그냥 버려버리고 또 쉽게 다시 민간인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습성이 대한민국 그 사람들 DNA에 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러한 DNA를 버리고 이 느헤미야의 그러한 그 철저한 대비하는 군대와 같은 그러한 DNA가 우리 안에 형성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이 느헤미야의 후손과 같은 이스라엘 군대가 철저하게 전시나 평시나 항상 군대 시스템, 첩보 시스템, 이러한 보안 시스템들을 계속해서 업그레이드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소수의 민족이 그 절대 다수의 아랍 국가에게 밀리지 않고 오히려 더 뛰어난 군대를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 군대와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은 좀 이러한 느헤미야 오늘날 이스라엘 군대 시스템을 좀 배우고 따라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가? 우리도 우리의 영적인 군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고 공을 들여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이 느헤미야가 이 군대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기 위해서 버린 헌신과 투자가 있어요. 어떠한 것을 이
느헤미야가 투자를 했느냐? 첫째는 시간을 투자를 했습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무리의 절반이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일을 했다. 일하는 시간이 막 더 길어졌습니다. 새벽부터 밤까지 어두워지기까지 막 계속 일한 거죠. 그래서 시간을 많이 더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연합에서 합숙하면서 공동체성을 더욱더 고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종자와 함께 22절에 보면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자고 밤에는 파수하고 낮에는 일하고 위기 상황 가운데 그러한 공동체성을 더욱더 고취시켰고, 세 번째는 땀을 투자를 했습니다. 땀을 흘렸어요. 피도 흘렸겠죠.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옷을 벗지 않고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각각 병기를 잡았다. 4장 23절에 나오는데 이게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 마치 우리나라 5분 대기조처럼 위기 상황이 생기면 바로 뛰어나갈 수 있는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군복을 입고 생활하고 또 텐트를 치고 야영을 하면서 자기들의 일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거운 물을 나를 때에도 병기를 내려놓지 않았다.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편해지기 위해서 그런 신앙 생활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이렇게 힘들더라도 육신은 힘들지만 더욱더 영적으로 무장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그 영적인 군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는 우리의 시간을 더욱더 투자를 해야 됩니다. 찬양과 말씀과 기도 시간을 더욱더 우리가 늘려나가야 돼요. 또 우리의 몸을 투자를 해야 됩니다. 우리의 몸을 들여서 또 공동체의 연합을 위해서 또 합심 기도, 또 합심 찬양, 또 합심해서 통독하고 또 공동체 예배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이러한 노력, 업그레이드를 위한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땀과 눈물에 투자를 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예배.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오는 것도 시간도 투자하는 거고 또 땀나게 와야 되니까 땀도 투자하는 거고 이러한 투자들이 있어야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영적 군대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되었을 때 어떠한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은 우리도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처럼 분별력과 통찰력을 얻게 되어집니다. 적군이 누구인지 아군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요. 또 악한 영들이 어떻게 공격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에 맞춰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신속하고 발빠르게 대처하는 그런 대처 능력이 더욱더 성장한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판단력도 얻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어떠한 판단력이냐? 마찬가지로 대적을 잘 막아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의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런 판단력을 얻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군대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도 영적인 군대가 되어져야 되고 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 개인의 분업도 잘 해야 되지만 또 협업, 공동체적인 협업도 잘 해야 되고 특별히 영적 군대 시스템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시간도 투자하고 땀도 투자하고 또 우리의 눈물도 투자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그런 유익들, 은혜들 마치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의 군인이 되고 또 분별력과 판단력, 통찰력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역사를 이루는 하나님의 칭찬받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말씀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로서 우리 삶이 더욱더 영적인 업그레이드가 될 수 있도록 내 삶의 영적인 업그레이드를 위해서 내가 정말 찬양과 말씀과 기도에 우리의 시간을 더 쓰고 또 우리의 몸을 더욱더 드리고 또 우리의 더욱더 마음을 들여서
몸을 들이고 마음을 들이고 시간을 들여서 또 이 일을 또 잘 감당해서 또 승리하는 하나님의 군대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같이 주님 한번 부르기로 하겠습니다.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를 더욱더 아버지 굳건하게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더욱더 영적인 군대로 무장시켜 주셔서 놀랍도록 아버지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을 이루는 그런 영적인 군대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하셔서 우리 영을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더욱더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눈을 더욱더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은혜의 귀도 열어 주셔서 또 주님의 말씀이 계속해서 들려지는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 말씀이 더욱더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풍성한 또 열매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저희 영광드림교회 한 분 한 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주보 참고해 주시고요. 서로 환영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의 군대가 되어 싸워 승리하자. 산발락과 도비아와 게셈의 영이 떠나가라. 또 우린 진리 위에 살고 진리 위에 죽고 말씀 암송해 주시고요. 또 오늘 10월 한 장씩 묵상 실천하는 말씀은 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그리고 10월 30일 주일 2부 예배 때는 우리가 각자가 깨닫고 알고 있는 또 사랑하는 법, 또 사랑받는 법에 대한 나눔이 있겠습니다. 또 이렇게 나누신 분들에게 또 좋은 선물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메모를 좀 해오셔서 또 잘 나눔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우리 열방기도 시간이 좀 됐지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진핑이 장기 집권에 들어섰다. 최고 지도부 중에 7명 중에 4명이 물갈이가 됐는데 시진핑 측근들로 채워질 거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IMF가 중국 부동산 업체 45%가 빚 감당을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졌다라는 보도가 나왔고요. 이번에는 바이든이 중국 수출을 통제하는데 특별히 이번에는 양자 컴퓨터 또 AI 기능에 대한 수출 차단을 나서겠다라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대만 정부가 또 중국이 2025년이나 2027년에 대만을 공격한다는 외부 보도가 있는데 자기들이 볼 때는 2023년도 내년도 위험하다 그런 발표가 나왔고요. 중국하고 대만 군대의 군사력을 비교를 해서 보니까 게임이 안 될 정도로 중국이 압도적으로 강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도 그렇지만 우크라이나가 지금까지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것은 미국하고 유럽 연합이 육로를 통해서 수많은 무기들을 지원을 계속 하기 때문에 가능했는데 대만은 저렇게 완전히 바다의 섬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서 무기를 공수해 주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입니다. 같이 기도 제목 한번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시진핑 지도부의 경제적 난국 파괴를 위한 모든 대책들이 효과가 없게 하소서. 중국 국민들이 공산당 지도부의 선전선동에 속지 않게 하소서. 부동산 기업들과 중국 인민은행, 국가개발은행, 중국 수출입은행, 중국 농업발전은행, 건설은행, 우정저축은행, 공상은행, 상위 40대 상업은행들의
도미노 파산이 계속 진행되게 하소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사이에 정치적, 경제적 갈등과 분열이 더욱 증가되게 하소서. 1대1로 사업이 부채에 늪에 빠져서 전 세계에 대한 남아 정책이 차단되게 하소서. AI, 반도체, 양자 컴퓨터와 인공위성 기술의 발전이 막히게 하소서. 미국과 유럽 자유민주주의 국가들이 연합하여 중국의 위협을 막아내게 하소서. 북한, 러시아, 이슬람,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들과의 정치, 경제, 군사 연합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하소서. 공산주의 시스템이 붕괴되고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이 세워지게 하소서. 대만을 영적인 울타리로 보호해 주셔서 중국의 위협에도 안전하게 하소서. 그 다음에 이번에는 우리나라에서 간첩을 이렇게 수사를 하다 보니까 자꾸 마약 사범들이 걸려든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북한산 마약이 퍼졌나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다음 이번에는 그 해병대 중대장이 북한에 목선이 내려오는데도 그 병사들에게 해당 지역을 관측하지도 말고 상급 부대에 보고하지도 말라 이러한 발언을 해서 몇 개월이 지난 다음에 병사들이 이제 신고를 해서 감옥에 갇히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간첩 같은 짓을 현역 대위가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올해 4월 달에도 그 비트코인을 받고 현역 대위가 이 대위는 그 특전사 중에 특전사인 특임 부대 소속 대위입니다. 김정은 참수작전에 대한 정보까지도 접근할 수 있는 특전사 중에 특전사, 굉장히 뛰어난 인재인데 이런 사람이 4,800만 원을 받고 간첩 행위를 하고 또 비트코인 회사는 7억 원을 받고 민간인이 또 간첩 행위를 하고 대한민국의 가장 정신력 안보에 철저해야 될 군인들이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PC방 간첩은 현직 목사였다. 이거 2016년에 나온 건데 현직 목사님도 북한을 이렇게 탈북 지원을 해온 현직 목사님이 간첩 행위를 하다가 이렇게 적발된 예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한 군대와 북한 군대의 군사력 비교를 보겠습니다. 네, 잘 안 보이시겠지만 그 전반적인 모든 시스템이 우리나라보다 북한이 2배는 더 월등하다. 모든 무기가 다 그렇습니다. 핵을 갖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래식 무기조차도 특별히 전투기도 보니까 우리나라는 410대가 있는데 북한은 810대. 우리나라 공군 전투기보다도 2배를 가지고 있어요. 야포는 더 말할 것 없고 잠수함은 우리나라는 10대를 가지고 있는데 북한은 70척을 가지고 있습니다. 7배나 더 높은 수준이고요. 병력도 우리나라 군대는 42만인데 북한은 110만 명. 3배에 달하는 인원. 모든 장비는 2배 이상 북한이 더 월등히 많이 있다. 성능은 떨어진다 하더라도 막 물량 공세로 이렇게 치고 들어오면 우리나라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군대 시스템도 좀 더 체계적이고 또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더 이렇게 초정밀 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좀 양적으로도 늘려야 된다. 우리가 시간 투자하고 몸 투자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듯이 양적인 투자, 질적인 투자를 더욱더 우리나라 군대도 강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걸 또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 제목 또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통해 한국을 공산화하려는 계획이 좌절되게 하소서. 북한 인권재단을 통해 북한의 인권이 개선되고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소서. 김정은 교주의 공포 정치가 속히 종식되게 하소서. 북한의 어린이들을 세뇌 교육시키는 악행이 효과가 없게 하소서. 김일성 우상 숭배의 영적인 마약 중독에서 빠진 자들이 해방되게 하소서. 한국 군대와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언론, 사회단체, 종교계의 간첩들이 검거되게 하소서. 우리나라를 언론 노조의 왜곡된 기사와 사회단체들의 불법적인 시위로부터 지켜주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세계 선교와 복음 전파가 제한받지 않게 하소서.
한미일 3국의 연합이 더 강화되고 한국의 공군력도 2배로 확충되게 하소서. 한국교회가 성령 충만하여 복의 통로가 되며 열방의 영광의 부흥이 오게 하소서. 아멘. 봉헌 기도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또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또 귀한 우리 교회를 또 후원하고 또 물질적으로 도와주시는 분들 주님 축복하여 주셔서 그들의 생애가 주님 마르지 않는 샘물처럼 더욱더 풍성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더 많은 것들을 넘치도록 공급하고 후원하고 지지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영들의 공격으로부터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시고 친히 주님께서 그들 심령 가운데 주님의 평안과 사랑이 계속 샘솟듯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헌금하시고 또 이렇게 시간과 몸과 그 마음을 들여서 오늘 이 자리에서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한 무리들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신령한 지혜와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줄 아는 또한 사랑받을 줄 아는 그러한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로 사랑으로 교육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또 우리로 영적인 군대 시스템으로 우리의 삶을 전환시키시기 원하시고 또 그렇게 일하여 나가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사랑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